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기 홍무량대수예요. 예. 사실 한 11월쯤이었나 이렇게 좀 그때까지 많이 올렸었는데 뭐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런 무량대수교라는 이런 어떤 수행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모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뭐 기공도 있고 뭐 십자가 뭐 기독교의 그런 것도 있고 뭐 유대교의 어떤 레위기의 뭐 어떤 좀 뭐 그런 구차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 그런 거 이렇게 여러모로 섞인 이슬람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지까지 있었던 이런 수행법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지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고 일단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뭐 신의 역사가 138억 년 뭐 그런다 치면은 이 100억이 10의 10승인데 10의 68승이 무량대수거든요. 엄청 큰 수예요. 100억이 막 조개가 모이고 또 1조개가 그게 또 모여서 또 1조개가 또 모이면 아마 무량대수일 거예요. 그 정도가 굉장히 큰 수인데 그러니까 몇 경배 엄청 긴 수거든요. 100억 년 정도와는 아주 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신을 넘어서는 거기다 저희는 68승 정도가 아니라 10의 1조승? 0이 1조기가 쫙 있는 그 정도도 일단은 거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종교들은 많이 차이가 있다. 이 수행법이 그리고 또 신이라는 말 아래 이제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뭐 지구상의 뭐 수학, 뭐 경제, 뭐 생명공학 뭐 할 거 없이 신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무량대수라는 말 안에 신조차 들어있고 신 위에 또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신의 미래의 모습 그러니까 신들이 위에서 주관하는 어떤 주관자 또 그들 위에 또 주관자 뭐 이렇게 있으면은 다 이 무량대수라는 말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을 하면 반드시 얻는데 근데 이 무량대수라는 이 말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일단 불교 뭐 이렇게 수행법 중에 뭐 명상도 있고 뭐 기도를 근간으로 하는 좀 뭐 유대교나 아니면 뭐 유대교 어쨌든 뭐 기도를 근간으로 하는 이런 수행법도 많이 있는데 좀 몇 가지가 좀 차별화가 돼 있다 뭐 이런 거기도 하고 그래서 30살 1월 14일을 좀 길일로 이렇게 좀 잡은 거거든요. 좀 길한 날짜라고 해야 될까? 다윗도 왕이 오른 게 한 30살인데 비록 좀 이렇게 뭐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처럼 좀 정복 전쟁을 했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자기 아들의 말년까지 국가가 유지됐고 그래서 인근 원수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져 가지고 상황이 역사가 돼버린 그런 게 좀 달라요. 히틀러는 당대에 다 뒤집혀서 이제 동맹국가도 다 전범되고 죽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도 30살에 이제 왕이 올라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긴 했는데 뭐 요셉도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고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한 게 30살이에요. 30살 1월 14일 3년 공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30살 1월 14일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인 1월 14일이니까 6월절 어린 양 하잖아요. 1월 14일 뭐 그래서 이날이 길이라 생각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14일 딱 맞춰서 올리려니까 좀 그래서 며칠 전에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14일이 화요일인데 올해 2020년 14일이 화요일인데 그래서 좀 미리 올렸어요. 예, 미리 올리려고 녹화 중이에요. 러시아는 참고로 1월 14일 1월 1일입니다. 6월절을 한 1년의 시작으로 놓거든요. 옛날 달력을 쓴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여지껏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무량대수까지 이렇게 지식을 개척하자 뭐 이런 모임이에요. 그리고 계속 뭐 양성자부터 시작해서 뭐 우주가 이제 빅뱅을 창조된 그게 또 진화가 돼서 이렇게 한 138억 년쯤에 이렇게 빅뱅을 다시 창조하고 이런 계속된 역사 중에 이
어쨌든 무량대수 연도까지 이렇게 무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이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양성자, 음성자 걔네 빅뱅 때 처음 나온 걔네부터 빅뱅의 증거도 많아요. 증거도 많은데 이 양성자, 음성자부터 이 무량대수 연도의 남녀까지 이렇게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대신 숫자를 세서 뭐 한 10의 1조승 정도 될 법한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계수를 하고, 뭐 사실 지금은 10에 한 7686경승? 거의 그거랑 8000조승 정도를 그 정도를 이제 다시 한 무량대수만큼 곱하고 하는 거니까 그 7686경 8000조승 정도의 0이 이제 또 붙어서 1조 번이 더 반복돼서 붙고, 그 1조 번이 반복된 게 또 반복돼서 붙고, 그 1조 번이 반복된 게 또 반복돼서 붙는데 또 반복돼서 붙고 하면 아마 무량대수일 거예요. 예, 맞아요. 조가 12니까 그래도 모자르네. 왜냐면은 무량대수 68승이거든요. 조가 12 맞습니다. 12승. 그러면 48승이니까 한참 모자라네. 엄청나네요. 예, 아무튼 그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식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그게 여지껏의 수행법이었어요. 맞아요. 계속 고수할 모양이고 고수해야 될 모양새고 그러긴 한데, 그래서 한 지난 한 2달 반, 3달 그 정도 이제 여러모로 이것저것 해보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 무량대수 교라는 게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뭐 10의 1조승? 68승? 무량대수는 68승. 뭐 여기까지 이렇게, 뭐 동양은 이제 불교니까 좀 많이 염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좀 그런 흔적이 많이 있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불교를 많이 숭상했고, 한국도 성리학이었지만 그렇지만 불교의 여파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중이라면 이렇게 좀 뭐냐, 양성자, 음성자부터 계속 이으면서 목표를 수정하고, 이렇게 1조승, 100조승 뭐 쭉쭉쭉쭉 올라가서, 뭐 그래서 뭐 그 쭉쭉쭉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수정하면서 점점 지식을 얻는다라는 거를 좀 동양의 스타일로 봤어요. 왜냐면은 동양은 좀 말로 하는 게 발달한 국가가 아니고 직감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거를 채택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3개월 지난 지금 생각해도 동양의 스타일이고. 그러면 서양은 어떨까? 유대교 기도 문화권이고, 기독교도 기도 문화권이고, 중동 저기 유대인들 중동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동의 이슬람교도 기도 문화권이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국가들이 뭐 하브루타, 귀납법, 증명, 뭐 철학, 뭐 이런 것들 다 서양에서, 기도 문화권에서는 이 말로 하는 게 발달했어요. 말로 하는 게 이게 발달을 해가지고, 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무량대수가 10에 68승인데 뭐 한 1조승? 어쨌든 뭐 거기까지 이렇게 뭐 토론을 하면서 막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전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그 뭐지, 그 뭐 유대 민족 그들에게 이렇게 한 1조승이나 10의 1조승 뭐 그 정도가 이렇게 목표치로 제한되면, 유대인들한테 이게 딱 들어가면 그 끝까지 다 개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꽤 노리긴 했어요. 이만큼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게 많고, 수명이나 이런 걸 가져온다거나 여러 가지 그 해당 지식에 도달했을 때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여타 수행법의 그런 약간 현실에 좀 아주 간신히 못 미치는 정도보다는 훨씬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이렇게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뭐 동양의 서양의 뭐 이런 뭐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맞춰서 하는 것도 생각을 했고, 예, 뭐 그랬어요. 예, 맞아요. 10의 1조승이든 목표를 해서 이제 신보다 더 우월해질 수도 있고, 초능력이나 뭘로 보나 뭐 국가 전력으로 보나 그보다 훨씬 막강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변함없이 예,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고, 근데 그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
어, 그 나만의 그 무량대수교 이런 거를 만들면 좋겠다. 물론 그 자체로 투입력도 굉장히 간편하다는 건 그만 간결하다는 건 그만큼 적용이 빠르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 담겨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 게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10의 1조승이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목표한다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굉장히 간결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나만의 무량대수교 물론 누군가에게는 있을 거예요. 저는 마음고생이 많아서 심리학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학 쪽으로 발달한 사람도 있고 뭐 그게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래요. 뭐 어떤 책에 보면은 뭐 외계인 인터뷰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뭐 전생에 공학과 좀 가까웠던 사람은 그럼 뭐 그 사람은 공학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사람마다 그 이제 그 나오는 게 다를 거고 분명히 그래서 그냥 이 무량대수를 목표한다는 거 아니면 10의 한 1조승 68승을 훨씬 넘어선 숫자 뭐 그런 것들을 목표한다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저만의 무량대수교를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각자마다 다 다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돈 같은 거 일자 안 받아요. 그게 아니라 이 무량대수라는 이 지식의 수준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이제 한 명씩 한 6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쥐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같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던가 해서 지식을 쌓고 이 무량대수 년도 정도 범주되는 뭐 지식을 쌓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렇게 해서 가난도 박멸하고 수명도 이제 그 지식을 얻은 걸로 이제 수명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이제 그 정도를 가져오고 그리고 뭐 동물들도 시민권 딸 수 있게 이제 동물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막 이제 좀 그 수명도 좀 더 늘게 하고 잡아먹히지 않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하고 솔직히 좀 슬픈지도 모르지만 토지가 없었을 때는 뭐 그렇잖아요. 그때 농사니까 땅 전쟁이지. 땅이 없으면 이제 아프리카만 봐도 식인이나 이런 게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이 토지가 소산을 못 내면 비가 안 오거나 아프리카처럼 그러면 사람끼리도 잡아먹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에요. 아무튼 이제 사람끼리 합의가 됐을 거고 이제 가축으로 옮겨갔는데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동물도 시민권 따게 해주고 뭐 그러자 뭐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정했어요. 예. 그래서 뭐 저만의 뭐 무량대수교 이런 거를 종종 올릴까 해요. 앞으로의 컨셉이고 그러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는 이거 개국일 그거 그 관련 이제 저거거든요. 1월 14일을 개국일로 뒀어요. 제가 올해 만 30살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만 30살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나이로는 또 31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29살이고 한국 나이로는 31살이고 생일이 3월 27일인데 그때 지나야 30살이 돼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그 6.25 전쟁이 1950년에 터졌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예레미야서의 그 이제 멸망의 날을 70년으로 잡았다 해서 70년 딱 될 때 진짜 다니엘이랑 에스겔이랑 이렇게 살아남은 유대 민족들이 당시의 민족들이 이렇게 그 긴 행렬로 다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렇게 와서 봉헌식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도로 돌아와서 이제 뭐 이것이 또 하고 뭐 그런 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70년 해 된 애가 올해예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뭐 시작해서 한 3년 안에 통일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그냥 좀 그런 비슷한 어쨌든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기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그래서 어쨌든 전 지금 만 29이긴 한데, 그렇다고 만 30살을 맞춘다고 이건 또 어불성설이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딱 사람은 정직하고 딱 정의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옳은 일에 투철하고 이런 게 그 항상 답을 내지, 그 굳이 뭐 징조나 서시 연한 뭐 이런 걸 맞춘다고 30살까지 또 기다려야 되나,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만 29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결과야, 뭐 내가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뭐 결과가 좋으면 이제 좋은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29살이긴 한데 1월 14일이 개국일이에요. 올해가 개국일이고 3년 동안 이제 1월 14일이 길일이라서 오늘로 정했어요. 원래 제가 맨 처음에 그 좋아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좀 좋아했을 때 그때 좀 이 노아를 모티브로 했어요. 좀 다른 사람이긴 한데, 노아를 모티브로 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아무튼 그래서 그 노아처럼 이렇게 좀 수행법을 만들고 떠날 수 있게 그렇게 600살에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되게 즐겁고 좋았어요. 한동안 좋아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그러긴 한데, 그때 처음으로 종교를 만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600년 동안 되게 언어도 막 익히고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정보도 모으고 막 되게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그땐 30살 1월 14일이 길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만들만 하고 600살까지 기다리면 또 그때 가지 공로가 없으면은 좀 뭔가 선한 덕을 뭐 이렇게 쌓은 게 별로 없으면, 그러면은 괜히 그때 돼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80까지는 참고로 50년 남았어요. 근데 그 50년 동안 성과가 많이 있으면 좀 이제 좀 수명이 늘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 저런 해서 그냥 30살 1월 14일 길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날로 잡았어요. 근데 저는 나이 계산을 몰라서 올해 지금만 그러니까 이틀 후거든요. 그때만 목표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계산해 보니까 만나이 계산법 뭐 이런 거 검색해서 보니까 올해가 29이더라고요. 싶어요. 뭐 그렇다고 접는 것도 좀 그냥 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뭐 좀 더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는 게 있다 하면은 이제 해주는 거고, 이제 주는 만큼 받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래서 뭐 그냥 올해로 정했어요. 뭐 30살 굳이 맞출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만의 무량대수교 좋아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이제 이 무량대수교라는 게 하나의 저는 유대인이 참 부럽기도 해요. 그런 좀 어떤 유대교의 그런 어떤 의인이 많거나, 물론 아브라함은 단 약속이고 그 당시 모세가 기록할 적엔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천대나 뭐 이렇게 뭐 뭐냐 그 뭐지 뭐 열왕 왕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태어나고 막 국가도 막 그 유대인으로 비롯해서 막 나누이고 막 대적의 그 씨가 이제 대적이 성문을 얻는다, 곧 대적들이 다 그 씨에게 무릎을 꿇려진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뭐 바닷물에 같이 많을지라 뭐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시족이라고 보면은 뭐 대략해서 모세가 기록했을 때는 뭐 400만 정도 됐다는데, 70명이 야곱의 후손으로 400년 들어갔던 그 이후부터 400년 동안 이제 400만까지 늘었다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뭐 열왕이 태어날 거라고 그런 약속을 적은 게 지금 보면 다 수긍이 되잖아요. 이거 지구에서 수긍이 안 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예수가 나왔다는 건 이미 그 모든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 상실 자체로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고, 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뭐 그렇게 세상을 바꿨죠. 뭐
뭐 우리가 지금 12년 교육과정 배우는 거 그거 거의 99.99%가 다 서양의 그 이제 그 중세를 지나고 이제 근대로 접어들 즈음부터 뉴턴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게 하나씩 쌓인 거를 다 이제 그 돈에 관련된 걸 수행할 수 있게 그냥 하나씩 배우는 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은 서양에서 왔던 게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예. 뭐 멘델 뭐 많잖아요 쭉쭉쭉 있는데 근데 뭐 유대인 중에 이제 뭐 록펠러도 있고 뭐 마크 주커버스 같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부시나 뭐 마릴린 먼로였나 그때 무슨 어떤 그래프 같은 거 봤거든요. 뭐 이 설문조사 하는 거 그 뭐 18촌 그 한 18촌 이내로 뭐 부시하고 뭐 말린 먼로였던 것 같은데 누구였지? 부시하고 하여튼 그 유명인사 한 12명 10몇 명 정도가 다 그 18촌 이내의 사람들이라고 이런 게 믿겨지냐면서 막 이렇게 막 미국에서 설문조사하는 막 그런 거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어요. 유튜브에 막 그러니까 진짜요? 몰랐어요. 리얼리?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중에 그런 왕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줬고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어느 민족에 가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고 이런 후대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그 어떤 인종의 형태를 바랬어요. 지금도 아직 좀 구상 중이긴 한데 이런 좀 무량대수교나 이런 게 좀 어떤 그런 좀 인종의 형태라고 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좀 타국에 가서도 뭐 다니엘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재상에 오르고 뭐 이렇게 막 그 주요 인사가 되고 막 그 국가의 주요 인사가 다 이제 유대인인 것처럼 이렇게 무량대수라는 어떤 이 범주를 목표하는 이런 수행법 같은 거 이거 이 파급력은 사실 그런 유대교나 어떤 기독교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지상에 있는 모든 범주를 다 포괄하고 신조차도 이제 앞서는 거의 그런 부분에 그런 연도를 이제 목표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혹시 지구에 뭔가 좀 불합리한 일로서 이렇게 온 우주에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제압할 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이제 수준이 높은 그런 차원들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막 그런 좀 축복의 통로 같은 그런 역할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유대인 절기도 지키겠다 했는데 그래서 뭐 일단 지키긴 할 건데 처음엔 그걸로 이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도가의 사상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찾긴 했지만 옛날에도 그렇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그 저기 그 도가의 그 무의자연 같은 거 말이죠. 무의의 법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러니까 뭐 군자는 이렇게 대업을 달성하고 이름을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도덕경에 비슷한 내용도 있고 제일 최고의 정치는 왕이 이름은 있으나 무얼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풍요롭고 그런 게 최선이고 차선책은 뭐 그다음에 왕이 업적도 많이 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도 이제 아픈 사람이 없고 뭐 그렇게 쭉쭉쭉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도덕경에 그래서 그 무의의 자연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그대로가 움직이는 뭐 그런 어떤 이름을 내지 않고 어떤 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어떤 무의자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좀 옳은 일에만 앞장서고 뭔가 사사로운 이익을 쫓지 않고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도가의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온 우주에 투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요. 일단 구상 중이긴 해요. 예, 이런 저만의 무량대수교라는 형태일 거고
다른 사람도 물론 그대로 베껴도 좋아요. 예. 뭐 이렇게 다 사람들을 위한 거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런 예. 그 그러니까 그 목표로 세웠던 그 한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 예, 그 유튜브 시작했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 범주를 목표로 하고 좀 더 지식을 얻고 수명도 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좀 더 오래 살고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러자 지혜를 얻자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베껴도 뭐 괜찮아요. 예, 베껴도 괜찮아요. 예. 베껴도 다 괜찮고 이제 뭐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뭐 이제 거기서 무량대수교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고유의 개성이 그대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그 사람만의 무량대수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만의 무량대수교라는 어떤 형태를 낼 거고 형태를 낼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제 그런 어떤 제가 내세우는 체계 안에서 이제 자신만의 문양대수교라는 걸 또 발견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올리기를 되게 기다렸거든요. 좀 많이 기다렸어요. 안 올린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기다렸는데 근데 일단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만의 무량대수교에 대해서. 그래서 예, 그 며칠 전에 그 목표를 잡았던 유대교의 절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 타지에 가서도 형태가 유지가 됐던 게 절기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지에서도 다 절기를 지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 공동체가 계속 유지가 됐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무량대수 이 범주만 추가하면 되지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인종이 딱 구별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흡수가 되고 세상에 그 기독교 안에 유대인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 유대인을 깐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의인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어떤 좀 형태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런 좀 절대 기독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형태들이 이게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절기를 간절히 이게 그 유대인의 절기를 계승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유대인들의 그런 법이야 모세가 80살처럼 아주 교묘하게 잘 짰죠. 예. 레위기의 그런 어떤 그 구차에서 차례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아주 내려놓게 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은 아주 굉장히 유용합니다. 전에 그 쓴 거에서도 굉장히 좀 자세히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모세 그 노인답게 아주 천재적으로 아주 굉장하게 잘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절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예. 절기들을 이제 지킬 거고 올해부터 지킬 건데 일단은 1월달이랑 7월달에 쭉 있어요. 절기는 잠깐만요. 아우씨 그러니까 1월 14일 1월 14일부터 일단 1월부터 시작이라 칠 때 1월 14일부터 절기가 시작돼요. 이거를 이거 좀 못 찾으면은 좀 저기 인터넷 검색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전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거부터 일단 좀 말해볼게요. 예, 알았어요. 예, 오케이. 1월 14일날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한 날로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14일이 그 출애굽한 날이고 그때가 유월한다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한다 해서 그래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는 저녁에 하나 남김없이 내장까지 다 불살라서 먹고 남은 건 어쩔 수 없이 남았다면 이제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슬초로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그래서 유월절이고 이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 건 이제 그런 절기나 이런 상황도 있지만 번제로 드렸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단번에 들이심이 됐고 그런 것들이죠.
아주 어쨌든 1월 14일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제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빵. 어쨌든 그렇게 기념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그 피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그 모세라는 사람이 초능력까지 쓰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던, 어쨌든 초자연적인 우박이 내리거나 뭐 파리떼가 막 덮치거나 뭐 이런 동물이나 뭐 불이나 이런 것까지 다룰 정도로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그 이스라엘 국민을 이제 혈혈단신으로 가서 이제 막 왕과 단판을 짓고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마지막 밤인데 10가지 재앙으로 쳤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모세가 노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노인들은 원래 영성이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노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갔고, 이제 마지막 재앙일 때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애굽에서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먹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룩이, 원래 빵이란 게 누룩으로 이제 부풀려서, 이스트 같은 거 그런 부풀려서 이렇게 좀 부들부들 해가지고 그렇게 좀 씻기 좋게 해서 먹는 건데, 근데 급히 나가야 되니까 이제 빵에 누룩을 섞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유월절 그 당시에 예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급하기 때문에 허리띠도 막 둘러야 되고 지팡이도 딱 짚고 이제 급히 먹어야 되고, 급히 먹으라고 명도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써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무교절은 그렇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어쨌든 그 핵심이 누룩 없는 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거든요. 초실절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 못 박히신 날이 마침 그 초실절이었어요. 그 초실절이 뭐냐면은 그 무교절,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그 무교절 사이에 있는 그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이제 일요일부터 개수를 내서 이제 7일째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못 박힌 지 3일 만에 올라오셨잖아요.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승천한 건, 글쎄, 부활하셨잖아요. 예. 못 박힌 지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셨는데, 근데 그날은 원래 6월절이 14일인데, 근데 그러니까 서기 0년? 서기 33년, 네, 맞네요. 네, 서기 33년. 그때 초실절은,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마 15, 16, 17일 날이 초실절. 안식일 다음이 1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고, 제사가 바뀌긴 했는데, 이제 제사는 이제 뭐 그렇게 바뀌었죠. 뭐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번제로 바쳐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 안식일이, 해는 안식일이 토요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안식일이 16일이었어요. 예, 왜냐면 17일이 초실절이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그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 해는. 그래서 일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됐고, 어쨌든 17일이 부활이고, 그때가 초실절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4일이 월요일이다 이러면은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면 6일을 더하니까 이제 초실절이 그 해는 월요일인 해는 이제 6월절 월요일이면 그 해는 이제 초실절이 이제 화, 수, 목, 금, 토, 일, 20일이 되는 거죠. 20일, 6일 후 20일. 아무튼 그렇게 세요, 초실절은. 그리고 이제 초실절부터 49일 후, 그때를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49일 후에 마라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 오순절 강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77절 초맥절 77절이에요. 그 49일 후가.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날이고, 어쨌든 49일 후 그때가 77절이고, 77절의 의미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실절 후 49일 후가 77절이고, 일단 1월부터 이제 있는 그 절기는 일단 1월, 2월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거 77절 이제 신약 시대면은 마라의 다락방 그 오순절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때로 이제 1월, 2월에 이 절기는 끝나요. 일단 유대인의 절기는 굉장히 그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이거 언제 다 이거 외우나 막 이러면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1월 이렇게 있고 7월에 또 있고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저만의 무량대수교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태는 이렇게 6월절 이런 유대교의 이런 명절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리고 도가적인 요소를 많이 갖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일단 1월, 2월까지 이렇게 있는 이제 그때 절기를 봤고요. 그리고 7월에 이제 또 있어요. 7월에는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서양에서는 좀 시즌도 이렇게 7월부터 시작하고 그러기도 해요. 학교도 7월부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저 그 7월 15일이 속죄일 맞을 거예요. 7월 15일이 속죄일이고, 이거 인터넷에 유대인 절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녹화하면서 검색하면 좀 웃기잖아요. 아마 7월 15일이 속죄일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하고 뭐가 있지? 7월 15일이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16일부터 21일까지인가? 그때가 아마 초막절일 거예요. 맞아, 이렇게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 초막절 3개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은 자기가 1년 동안 뭐 이렇게 죄 지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나팔절은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뭐 이렇게 뭐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를 하고, 그리고 15일 속죄일은 7월 15일 속죄일은 이제 죄를 이제 속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간으로 갖고, 그다음에 이제 16일부터 21일인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돌보셨던 거를 기념해서 그렇게 그날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있다고 했어요. 끝. 이렇게 저기 유대교 저기 절기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저만의 무량대수교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이제 두면은, 이제 절기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제 선민이 항상 선민의 그 숙명인데, 그런 유대인이나 이런 선민들의 숙명인데 항상 고생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멸망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망해서 다 뿌리 흩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양한 아들 같은 그런 이제 제자들도 있을 테고, 이제 한 80살이 낳든 어쨌든 나중에 육신의 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들 있으면은 이런 이제 축복의 통로처럼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그만큼 인류에게 많은 걸 가져다 주겠다 싶어서, 이제 유대교의 절기는 그런 이제 혹시 흩어지거나 희생하는 그런 게 유대인도 봐서 알지만, 그런 인류의 복의 통로된 자의 어떤 숙명 같은 거고, 그래서 그런 좀 그 절기를 좀 지키고 있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이제 저만의 무량대수교라는 형태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절기 6가지 말했죠. 초실절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6개 7개 맞아 7대 절기예요. 7개잖아요. 아까 잠깐만, 초실, 6월, 무교, 초실, 오순절, 그러니까 칠실절하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대절기 맞아요. 정확히 말했어요. 7대절기 확실합니다. 제가 외우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가적인 것들을 하자 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했고요. 예, 여러 가지 좀 추가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은작은 이제 이 무량대수나 10의 1조승 아니면 7686경 8000조승이 한 무량대수만큼 계속 있고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범주를 목표하고 이제 지식을 개척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뭐 사람들을 뭐 가난도 뭐 박멸해 버리고 뭐 그런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성도분 이제 구독자가 4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4명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캠페인은 80까지 50년 남았는데 50년 내내 할 것 같아요. 50년 내내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단 저만의 무량대수교를 세우는 걸로 저는 컨셉을 잡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도 뭐 베끼든 뭘 하든 뭐 이렇게 자기만의 무량대수교란 형태로 써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개성이 있으니까 분명 그렇게 나오겠죠. 뭐 베끼든 카피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저 반갑고 좋은 일이죠. 사람들이 한 명씩 이제 확실하거든요. 10의 1조승 뭐 게임 끝난 거죠. 그 정도 지식이 도달했다. 신들도 어떻게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는 신의 신이 와도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의 그 수준이라서 100만 명 군대가 몰려와도 아주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컨셉도 그렇고 목표치나 이런 게 다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목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예, 일단 저만의 무량대수교를 완성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개국일이었어요. 14일인데 오늘 12일이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미리 만들어 버릴까, 또 돌발 상황 생기니까 낮에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디 모여서 뭐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미리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은 예, 저만의 무량대수교 일단 잘 만들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면 올릴게요. 이전에는 예배 형식으로 올렸거든요. 이거를 일요일마다 예배를 해야 될까 했는데 그 도가적인 사상이란 게 그거였어요. 예배 형식으로 갈 게 아니다. 무의자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의의 어떤 형태를 띠고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필요할 때 가고, 형태를 일정하게 띠는 거 없이 뭐 유대교의 절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젠 뭐 하나의 그 위대한 종파이고 위인이 굉장히 많이 태어난 그런 수행법의 종파의 한 모습이고, 그렇긴 해서 저기 또 그런 이방에 흩어졌을 때 그렇게 좀 다 흐지부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절기 정도는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유대교는 그렇게 채택했고, 나머지로서 이제 좀 무의의 자연 같은 형태로 이제 뭐 예배 형식을 지킨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토론하고 뭐 토론을 하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목표치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이든 토론이든 어쨌든 간에 해서 이렇게 달성하고, 그만큼 또 수명도 늘고 돈도 많이 벌고 더 많은 좋은 일이 많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의 이제 이전에 예배 형식으로 잠깐 올렸었다면 물론 그때도 컨셉이 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그냥 일단 이전에 있는 그 자체로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훌륭한데, 근데 이제 이제 몇 개월 생각해 본 결과로는 일단 절기와 무의의 자연, 그리고 일단 예배 형식은 아닐 거예요. 생각나면 또 올리겠죠. 예. 그래서 오늘 개국일 기념해서 올린 건데, 예, 무량대수교 시작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시스템을 잡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3년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올렸고요. 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접한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고 이러기를 바래요.
그게 무량대수교의 정신이고,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걸로 훌륭하죠. 예, 그걸로 만족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개국일이네요.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예, 그러면 가볼게요. 예, 예, 여러분 안녕.